야, 니네 숙제 있는 거 알지? 있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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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야? 디모데후서 3장. 응? 누나가 그 다음 얘기할 거야. 난 지금 외우고 있어. 야,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맞아. 요한복음 얘- 3장 7절을 알겠는데. 얘는 외운 걸까? 표정이 영 아닌 것 그치? 같아. 딱 안 외운 어떻게 얼굴이야. 안 외웠나 봐. 그래, 이거 빨리 외워야 돼. 모든 성경은 어디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오, 반전, 반전. 정규제나 그러겠다. 뭐 하고 있었어요? 네, 쇼했습니다. 들어가 앉아요. 예. 뭐 숙제 연습한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머리가 왜 그래요? 아 머리요? 아, 제가 지금 뭐 흑인 역할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요. 오, 예. 어디 출연하나 보죠? 예, 상표 좀 틀었습니다. 상투맨 흑인. 예, 좋을 것 같아요. 매력 있죠. 네, 매력 있네요, 진짜. 노래도 너무 열심히 잘하고. 연습하느라 얼굴이 뻘개진 것 같아요. 예. 이거 완전 만능인 네, 거죠. 그래? 엔터테이너. 하나님 덕분이에요. 자, 우리 오늘 숙제 있었죠? 네. 예, 숙제들 다 하셨어요? 점검해도 되겠죠? 예, 예, 방금 연습했던 우리 이정규 학생부터 한번. 예. 자, 성경 암송하는 게 있었죠? 네.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주 스타트가 좋아요. 그다음에 옆에 조수희 학생.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예, 아주. 3장 16절 말씀. 완벽했습니다.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네. 정지훈 학생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빙고! 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수업 하나님의 명령 2강 매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지난 시간부터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7가지 명령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7개 주제로 진행이 될 텐데, 자, 우리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7가지 질문은 다 끝났죠. 네. 그래서 회복은 끝이 났고, 이제 성숙을 위해서 회복이 질문이었다면 성숙은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성경을 먹어라. 먹으랍니까? 먹으랍니까? 먹으라. 먹으라. 두 번째가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 자, 따라서 하십시다. 매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할 것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자, 따라서 하십시오. 예배의 감격을 이거 다 알아듣겠죠? 네. 회복하라. 회복하라. 예, 회복하라도 되고 또 경험하라. 경험하라도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언어와 따라서 하세요. 언어와 성품을 훈련하라. 훈련하라.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선교로 헌신하라. 선교로 헌신하라. 선교사가 아니에요. 네. 예, 선교사와 선교의 영역은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룰 7차례 주제 중에 선교로 헌신하라.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따라서 합니다. 제자로 헌신하라.
제자로 헌신하라. 제자로 헌신하라. 그다음에 7번째가 인도하심을 받아라. 인도하심을 받아라. 인도하심을 받으라죠, 받으라. 네. 이렇게 이제 앞으로 7차례에 걸쳐서 뭐 성숙을 위해서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고 우리가 살이 찌는 걸 건강이라 그러지 않죠. 네. 여기 살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살이 찐 걸 건강하다 그러지 않죠. 네. 균형 있게 네. 모든 것이 골고루 자랄 때 그걸 건강하다 그러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는 조금 살이 찐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뺄 건 빼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이제 건강을 회복하는 게 지금 가장 급선무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7가지를 적어도 한번 본질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7차례에 걸친 이제 과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우리 가장 중요한 성경을 먹으라 했어요. 오늘은 이제 매일 기도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이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네. 네. 자, 우선 누가복음 18장을 좀 열어주세요. 네.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자, 우리 정주원 자매 네. 1절서부터 옆으로 쭉 2절씩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기도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좀 할 텐데 우리 한국 교회의 또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가장 그 익숙한 만큼 오해가 되어 있는 신앙의 영역이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저기 정규 학생은 네. 하루 중에 언제 기도를 개인적으로 좀 합니까? 저는 좀 낮 시간에 낮 시간에? 예. 낮에 시간이 돼요? 낮에 그 화장실에 가면 그 골방처럼 참 좋더라고요. 조용하고 예. 아니 뭐 장소야 뭐 저만의 어디든 오케이. 또 우리 수희 학생은 저는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뭐 새벽 시간만큼 황금적인 시간은 없죠. 그다음에 우리 광우 학생은 저도 주로 새벽에 기도방을 따로 만들어놨어요 집에. 오, 그래서 기도하고 예. 방이 여러 개인가 봐요. 조그맣게 여러 개입니다.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우리 지훈 학생. 저는 오전에 큐티 할 때 좀 기도 시간을 갖. 네, 그것도 아주 이상적이죠. 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 새벽 기도가 많이 보편적이죠.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골방들을 마련한 집들이 또 더러 있어요. 뭐 형태나 공간은 사실 본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형태나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자, 그런데 오늘은 제목이 매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몇 가지만 좀 건드려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딱 첫 이미지가 제일 먼저 무엇이 중요하다고 떠올라요? 기도. 우리 정규 학생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요. 어떤 거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구하느냐? 예, 내가 내 유익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것을 구하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 참 중요한 기도의 본질 속의 하나입니다. 보기보다 달라요. 우리 저기 조수희 학생.
그냥 기도할 때는 정규랑 좀 비슷한데 제가 생각한 게 과연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계속 맞춰가는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 광우 학생. 삶에서 정해져 있는 방향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맞는가를 제일 먼저 점검하고 좀 묻는 시간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세 분이 말한 것처럼 이게 듣는 기도의 영역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부르짖고 아뢰는 쪽에 많이 네. 포커스가 사실은 가죠. 우리 주은 학생. 저도 예전에 이제 미성숙할 때는 제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한테 막 구했는데 이제는 조금 성숙해서 그런지 아주 조금 성숙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 삶 가운데 예. 그래요. 이제 네 분이 상당히 그 일체된 공동점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예습을 철저히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중요하죠. 자, 근데 이제 우리 그 한국 교회에 혼재되어 있는 기도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이런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건 철저히 그 샤머니즘에 근거한 무속적 개념이죠. 지성이면은 인간의 열심, 네, 그죠? 그래요. 치성을 드린다 그러죠. 선앙당 밑에서 정한수 떠놓고 새벽마다 모욕 제기하고 천일기도, 백일기도. 지금도 그런 관점으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런 이제 기도의 뿌리 깊은 개념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가 거의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인간의 일관된 밀어붙이는 식의 열심. 이게 이제 기도에 아주 큰 혼란을 가져오죠. 그래서 오늘은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건 뭐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더 우위적 개념이 뭐냐면 사실은 주의 뜻을 우리가 찾고 그분의 뜻에 설득당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어야지 우리의 요구 조건이 관철되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기도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 그 한나가 아들이 없는 인생의 슬픔 때문에 하나님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죠. 네. 기도하다가 한나가 대호각성하고 깨달은 게 뭐예요? 한나가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아이 없는 슬픔을 주셨을까를 깨닫죠. 한나가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야 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주정하냐 취해 있냐.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 그래요?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이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뭘 통해요? 뭘 통했다 그러죠? 마음을 조금 더 고상한 표현으로 심정을 통했다라는 말을 해요. 심정을 통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찾아보고 들어갑시다. 사무엘상 1장 15절. 1장 15절을 우리 저 수희자매하고 주은자매 두 자매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뭘 통했다 그러죠? 심정. 심정. 이게 기도의 핵심 가치입니다. 기도란 뭐냐? 하나님과 뭘 통하는 거예요? 심정. 여기서 심정을 통해서 한나가 어떻게 됐어요? 아들을 얻었다? 그게 결론이어서는 안 되겠죠. 자, 보세요. 한나가 거기서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우리 광호 학생 네. 심정을 통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과 마음이 만난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잘 뭐 모르겠어요. 그런 뜻도 되겠죠. 그 막혀있던 관계가 회복이 됐다. 뭐 회복이 됐다. 조금 더 그 우리 삶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마음이 통했다. 내가 네 맘 알고 네가 내 맘 알았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태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한나와 옳지. 그러니까 한나는 누구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은 누구 마음을? 한나의 마음을. 기도하다가 그런 쩌릿한 상태가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한나가 보면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아들을 주시면 내놓겠다 그러죠.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한나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알아버린 걸까요? 하나님이 뭘 찾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뭘 찾고 있었어요? 뭘 찾고 있었을까? 한 사람. 그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 사무엘이 평생 뭐하다 살았어요? 말씀 전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그거를 한나가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를 달라고 들어갔다가 내놓는 기도로 끝내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아예 없던 여자가 아예 달라고 기도하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는 역사, 어두운 역사의 새벽을 여는 기도였어요. 이 기도는 보통 수준의 기도가 아니죠. 기도라는 건 뭐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과 네, 통하는. 심정을 통하는 기도예요. 이게 기도의 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한나 기도가 뒤집어져요. 처음엔 아이 달라고 기도하다가 네. 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한나야, 너도 아이가 없으니까 마음 아프지? 내가 그래, 내가. 그 한나가 화들짝 놀래요. 아, 하나님도 나하고 마음이, 심정이, 처지가 똑같구나. 하나님도 이 고통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하나 하나님의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한나 기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 아들 내게 주세요. 내가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보세요. 내놓겠습니다 기도로 바뀌어요. 네. 자, 그러지 말고 우리 정규 학생 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 네. 한번 읽어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계속해서.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거기 보세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시린.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는 얘기거든요. 한나가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자기도 아이가 없어서 괴로움 당하니까 달라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사람들처럼. 그러다가 하나님하고 뭐가 통하는 순간? 심정이 통하는 순간 기도가 뒤집어져요. 오, 하나님. 하나님도 나하고 처지가 똑같군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보통 역사의 빅딜이라고 합니다. 역사의 거래. 우리가 그런 기도의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배우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8장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자, 18장을 다시 여세요. 누가복음 18장이 쉽지 않은데 저하고 한 절 한 절씩 본문을 들여다보면 자, 여기를 보십시다. 자, 여기 등장인물. 자, 조수희 학생 누구예요? 등장인물. 예수님. 거기 어디 예수님? 과부랑 재판장이요. 그렇지, 깜짝 놀랐네. 자, 과부. 그 다음에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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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근데 이 재판장의 캐릭터 우리 강호 학생 얘기해 보세요. 네, 불의합니다. 불의. 또 여기 써 있는 대로 한번 얘기해 사람을 봐요. 무시해요. 네,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옳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네. 자, 그다음에 과부는 네. 어떤 상태예요? 우리 저기 원한이 주원 학생. 있어서요. 어떤 원한이 있죠. 네. 그다음에 또 귀찮게 했어요. 귀찮게 하다. 네. 재판장을 자주 찾아갔나 봐요. 재판장을 귀찮게 했네. 자, 이제 스토리를 좀 만들어 봅시다. 네. 어떤 도시에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과부에게는 어떤 원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원한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매일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읍소를 했겠죠. 근데 이 재판장의 캐릭터가 이런 사람이에요. 불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그러니까 그런 하찮은 과부는 어느 시대든지 어떤 상징이냐면 돌봄을 받아야 될 사회적 약자예요.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분류되고 있죠. 과부, 고아, 나그네. 이 세 종류는 항상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고 있어서 공동체가 돌봐야 돼야 되는 사람으로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과부.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서 들여다볼 것은 원한이라는 겁니다. 원한. 혹시 우리 주은 학생 그 원한을 가져본 적 있나요? 솔직하게. 네, 그러니까 어떤 억울함이 있었을 땐 있었어요. 그렇죠. 원한이라는 밑바닥에는 항상 무슨 정서가 있냐면 억울함이죠. 우리 광호 학생. 네, 오해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누명으로 씌울 때 예, 원한이 생기죠. 우리 수희 씨는 네,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죠? 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과일 크기로 말하면 수박만 해요, 자두만 해요. 수박보다 더 큰 건 없을까요? 박?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호박 정도. 아니 근데 그때는 진짜 사람이 억울함이 크니까 정말 진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의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건 수박 정도가 아닌데. 그쵸. 더 큰 과일을 찾아. 더 큰 과일을 생산을 하든지. 그다음 우리 정규 학생. 저는 뭐 뒤통수 맞았을 때. 뒤통수. 근데 그건 억울한 거하고 좀 틀리지.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계획하고 같이 이렇게 계획했는데 배신. 갑자기 안 해. 뭐 이런. 그건 조금 성격이 틀려. 다를 수 있어요. 네. 저도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전혀 아닌데 이렇게 덮어 씌울 때. 근데 교회 안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담임 목사가 그런 마지막 책임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단도직입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냥 덮어 써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근데 제일 큰 억울함을 겪은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얘기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죄 없이 뒤집어 쓰고 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끌려갔죠. 자, 그런데 지금 네 사람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왜 원한이 되죠? 억울함이? 풀어지지 못한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글쎄, 왜 풀어지지 않고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약자잖아요. 그 일을 겪는 위치에서 언제나 약자에 있었죠. 네.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네. 과부가 약자 아니에요. 네. 과부가 파워가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실력을 발휘하면 되지 뭐. 백 동원할 수 있으면 동원하고 권력 동원할 수 있으면 동원하고 자기 지위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면 되는 거지 뭐. 근데 거기 가장 공통점이 뭐냐면 약자라는 거예요. 저걸 본인은 해결할 능력이 안 돼. 네. 그러니까 억울한 거지. 그래서 그게 원한이 되죠. 과부가 정확히 우리 인생의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좀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눈으로만 1절서부터 8절까지 읽으면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한번 보세요. 원한? 그렇죠. 원한이죠. 네. 예, 원한.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원한이 모두 몇 번 나옵니까? 6번 나온 것 같습니다. 뭐 6번씩이나 돼? 한 4번 나오죠? 세 번, 네 번 나와요. 네, 4번 나옵니다. 그 거의 한 절 건너 한 번씩 네. 등장을 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원한은 이제 우리가 약자가 갖는 감정적 아픔인 걸 알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힘 있는 사람 같으면 원한은 있을 필요도 없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약자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과부는 어떤
원한을 가지고 억울함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가서 재판장에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구했어요. 그런데 억울함 또는 원한 속에는 진짜 감추어진 원리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거를 드러내야 오늘 이 본문이 정확히 해석이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광우 학생한테. 예. 그런 억울하고 분통 터진 일을 당했을 때는 적어도 그런 감정이 생성되기까지는 자기가 옳다는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그런 감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면 원한이나 억울함 밑에 가장 그 커플이 돼야 되는 감정의 정의가 뭐예요? 정당성이죠. 그렇죠? 네.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는 그건 원한이 아니야. 억울한 것도 아니고. 그건 마땅하고 싼 거고.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정당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당함이 풀어지질 않아. 이게 우리 기도의 요소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너무도 오랜 세월을. 나는 우리 역사를 보면 북녘에서 지하에서 60년 넘게 광명의 날을 기도하는 진짜 성도들. 네? 그분들의 그 60년 동안의 기도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분명히 이렇게 응답하실까? 이런 거 다 억울함이고 그들의 기도는 정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역사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이런 기도의 원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마 각자 그런 지금 기도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면 뭐 응답이 되지 않겠느냐? 그 단순 논리로 끌고 가면 이 본문을 놓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한번 보십시다. 5절을 보세요. 5절. 4절부터 읽어볼까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그가 누구죠? 불의한 재판관이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해요? 번거롭게 하니. 번거롭게 하니. 번거롭게 하니. 자, 번거롭게 한다는 단어적 정의가 뭘까요? 우리 정규 학생부터 한번 상식선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번거롭게 하는 게 뭐예요? 되게 자기는 뭐 만나기 싫은데 굳이 와가지고 막 챙겨주고 막 이런 거 번거로울 것 같아요. 아직 장가 안 갔죠. 예. 어떻게 하셨죠? 이거는 이제 아이를 키워봐야 실감이 되는 예. 아이 있죠. 네. 자, 애들이 어떻게 언제 번거롭게 해요? 시시때때로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배고파도 울어서 번거롭게 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놀아달라고 또 번거롭게 하고, 또 화장실 가고 싶다고 번거롭게 하고, 시시때때로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번거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요 위에 선반에 선반 뭔지 알죠? 네. 뭐 올려놓는 칸막이죠. 네. 선반에 날이 시퍼런 칼이 한 자루 있는데 네. 응? 아침부터 애가 아빠 막 흔들어가지고 눈 뜨게 만들고 그래서 아빠 저거 좀 꺼내줘 번거롭게 해요. 그러면 하도 그 정서에 감동을 해서 이거 조심해서 갖고 놀아. 그리고 꺼내주겠어요? 아니죠. 안 되죠. 예. 그럼 이 번거롭게는 의미가 틀린데. 그렇죠? 예. 정말 우리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번거롭게 해서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 기도라면 이건 심각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의 코인 넣으면 커피가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커피 머신밖에 안 되죠. 근데 기도가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뭘 생략하면 위험한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신다는 걸 생략하면 위험해져요. 거기서 사랑과 인격이 빠지면 기도 관계는 말 그대로 주종의 관계가 되고 샤머니즘적 개념으로 빠지게 됩니다. 네. 아버지죠. 예. 그리고 사랑하죠. 네. 그래서 안 꺼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거기에 뭐가 개입되는 겁니까? 아버지라는 관계와 네. 사랑이라는 우리 광우 학생의 성품이 반영이 되죠. 네. 절대 단식하고 금식하고 뒹굴어도 그건 안 돼. 맞죠? 네.
우리 기도 속에 그런 요인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 근데 이런 거를 번거롭게라는 단어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번거롭게라는 말은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말이 헬라 말에는 파레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권투할 때 이 불로 이게 때린다 그러죠. 네. 이렇게 네, 여기 눈 밑을 계속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멍들죠. 눈탱이가 밤탱이가 밤탱이가 되겠죠. 눈 밑을 계속 치면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밤탱이가 된 눈알을 가지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창피한 거죠. 창피한 거죠. 지금 여기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 번거롭게라는 말은 내가 이걸 안 들어주면 부끄러움을 당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사람의 캐릭터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과부의 요구가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한다는 걸까요? 어떤 정당한 걸 요구한다는 걸까요? 정당한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정당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는 내용이 정당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까 여러분들이 그 공부 시작할 때 제일 기도의 중요한 포커스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은 너무너무 다가오는 죽음의 잔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아드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끝이 나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과부가 지금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간절히 구하는 어떤 내용은 원한이고 억울함이고 그 밑에는 뭘 깔고 있었다고요? 정당. 그래서 기도에 제일 확보돼야 될 게 뭐예요? 정당성. 요구하는 가치의 정당성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풀어주리라 하였느니라. 네.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를 보세요. 네. 이런 나쁜 놈도 상대가 정당한 요구로 구한다면 들어준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방금 얘기했잖아. 아버지요, 우리를 뭘로 대하신다고요? 사랑으로. 그분의 성품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고요. 그분은 기도 머신이 아니에요. 코인 놓으면 결과물이 나오는 어떤 기계가 아니라고요.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안고 섬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살피시는 전능자이시오 내 아버지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들고 나와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정당성이 확보된 기도라면 나쁜 놈도 들어주는데 불의한 재판장도 내가 이러다 창피를 당하리라 그러고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정당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세요? 아멘. 근데 이제 아멘까지는 했는데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조수희 학생.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조수희 학생. 네. 잘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네.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확인되고 결과가 나온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러면 네. 인자가 올 때까지 그 정당한 부르짖음이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
있다는 거죠. 네. 어찌면 좋아요? 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당한 가치를 확보하고 끈질기게 부르짖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기도하다만 떠나도 여러분들은 그 열매도 못 만지고 열매도 못 보고 종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 이후에 이뤄질 수도 있는 걸 믿는 거죠. 그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실 우리 조수희 학생 말한 게 오늘 공부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는 기도의 지평을 넓혀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어디까지가 내 지평으로 삼고 있는가 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봐야 되고 열매를 따야 돼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건 소위 유행어로 네 생각이고 응? 그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그런 신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오랜 역사 전에 노예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노예 해방 보고 갔나요? 아니요. 안 보고 갔어요. 네. 기도만 하다 끝났어요. 그래서 안 응답됐나요? 응답됐습니다. 응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뿌리고만 가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열매를 못 보더라도 심은 기도는 정당한 요구였다면 내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진 다음에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걸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성경을 좀 한 군데 보십시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계시록 6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9절을 우리 저기 이정규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계속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네, 거기 보시면 아직도 응답이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제단 아래 죽임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거룩하게 참되신 무슨 뭐요? 대주제, 데스포테스라는 단어를 써. 대주제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대주제요라는 말은 사실 로마 황제의 보좌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여기에서는 영광이 일로 다 돌아가고 통치가 시작이 되고 심판이 베풀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로마 시대에. 그런데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으면서 이 단어를 써요. 일부러. 왜 그럴까요? 여기 중요한 고백입니다. 역사의 모든 통치와 심판과 영광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되고 끝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근데 6장에서도 아직도 그들의 억울함이 해결이 안 돼.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8장. 자, 3절서부터 우리 이제 조수희 학생 읽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심판을 얘기해요. 드디어 성도들의 기도가 쏟아지면서 응답이 지금 되고 있어야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맞죠?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이 정말 말하고 싶은 진의가 뭐냐면 1절에 있어요. 18장 1절을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시면 1절만 전체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초점이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도의 초점은 열심히도 좋고 매일 기도하는 것도 좋고
꾸준히 지성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정당한 가치를 갖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리를 알 때 우리는 낙심 안 되죠. 네. 낙심이 될 수가 없죠. 언젠간 반드시 역사 속에 하나님이 매듭을 짓잖아요. 아멘. 이때 필요한 게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오늘을 살아도 100년 후를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 세대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덕일까요? 아니요. 1세대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세대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에 눈물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열매는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교만방자해지는 겁니다. 네. 맞죠, 여러분? 네. 한국 교회가 이나마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는 선배들의 뿌려놓은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가 지금 결실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기도의 원리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그래서 항상 내 눈엔 안 보이고 만져지지 않더라도 10년 후, 30년 후, 40년 후를 위해서 기도로 계속 뿌려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진짜 일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기도로 일을 먼저 다 해놓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것만, 보이는 형태만, 보이는 가치만 진리라고 생각을 하죠. 네. 아멘. 아멘.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기도하면서 진짜 응답이 빨리 안 오면은 되게 낙심하는 경우가 낙심되고. 많았잖아요. 저는 사실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2년간 새벽 예배를 드렸거든요. 군종이어가지고. 근데 그 기도가 아직도 응답 안 됐어요. 응답이 되는 게 있어요. 아직까지 계속 진행형이더라고요. 맞아. 나는 오늘 열매니게 들으면서 군대에 있을 때